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죽음이라는 사건일 것입니다. 모든 희망을 빼앗아가는 죽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런 죽음의 모습을 마른 뼈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사람이 죽은 것도 슬픈 일인데 마른 뼈가 되었습니다. 널브러져 있는 굴러다니는 이 마른 뼈,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참담한 인생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어떤 골짜기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그 골짜기에는 수많은 뼈들이, 완전히 말라버린 뼈들이 가득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아마 이 선지자는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아마 알아차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접하던 시기가 주전 BC 580년대. 그때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고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때입니다. 이미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한 상태를 이 마른 뼈로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뼈, 더 이상 아무런 생명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다시는 희망이 없는 그런 자기 민족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바로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 마른 뼈가 널려져 있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처절한 골짜기를 바라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의외의 질문 하나를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던지십니다. 그 질문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이 뼈들이 다시 살 수가 있느냐? 에스겔이 아마 대답을 고민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뼈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자신의 불신이 드러나는 것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도무지 그럴 것 같지도 않은 그런 것입니다. 그저 너무 골짜기의 그 뼈들이 보면 볼수록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예도 아니어도 못하는 그런 딜레마 속에 있을 때에 에스겔은 아주 절묘한 대답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답이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십니다. 과연 이 뼈들이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 바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묘사할 때 성경은 그들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저희는 이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새생명 축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에 품은 태신자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들이 과연 다시 살 수가 있을까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저희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번 찾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부분은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상태는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생명이 사라진 죽어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10절까지가 이 두 번째 부분으로, 여기에는 이제 진단에 대한 처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이 제일 먼저 진단을 하죠. 진단이 정확해야지 그 다음에 처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진단은 마른 뼈였습니다. 마른 뼈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습니까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처방이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 주어집니다. 첫째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이것을 우리는 말씀의 사역이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의 사역이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37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되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보고 그 일을 주의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를 향해서 대언하라.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너는 그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 일을 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 5절에 보시면 마른 뼈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리라. 6절에는 마른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길 것이다.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여질 것이다. 그리고 7절에는 그 말씀하신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놀라운 사건이 시작됩니다. 7절에 보시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에스겔이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대언하는 그 순간, 즉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바로 그 순간에 뼈들이 막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사건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 눈앞에 지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이라는 그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옛날에 이러한 성경에 이러한 사건은 오늘 우리의 예배에서도 또한 우리의 전도 현장에서도 이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마치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 사건,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고 희망을 가지게 되고 또 예수 믿을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그 불가능한 뼈와 같은 마른 뼈 같은 그 대상을 향해서 주께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대언하라고, 이게 주의 명령인 것입니다. 저희가 할 일은 그저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순종할 때에 이 순종에 대한 응답으로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사람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이 어느 날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일어서는 그 감격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의 보람이고 전도의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치 이 마른 뼈 같은 우리 자신에게 또 영적으로 죽어있는 희망이 없는 내일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태신자 또 전도 대상자들에게 다시 살리고 일어서게 하는 그 기적, 그것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의 나눔이 이루어진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는 말씀의 사역, 그 말씀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둘째로 이 마른 뼈를 살리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처방, 그것은 성령의 역사 혹은 성령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주의 영, 주의 성령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 9절에서 10절이 바로 이 성령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사역에 들어가기 앞서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한 게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말씀을 대언하는 순간 뼈가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힘줄이 생겼습니다. 살이 가죽이 덮이고 마침내는 사람의 모습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은 생기는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기는 없더라.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생기야,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라. 이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생기가 무엇일까요? 생기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저는 이 생기를 성령으로도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 이렇게 합니다. 루아흐. 이걸 헬라어로 다시 말하면 푸뉴마라고 말하는데요. 루아흐를 성령이다, 성령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 똑같은 단어를 이런 단어로도 다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생기, 호흡, 혹은 바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생기인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호흡하심입니다.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바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쓰가라,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생기에게, 성령께 부탁하라.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찾아오도록. 여러분,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이 임하는 순간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사역과 함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또 하나의 필요한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하는 성령의 사역, 이것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함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그 성령, 그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저희가 나누고 있는 그 말씀은 곧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은 소망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제 아들을 전도하러 파송하기 전에 먼저는 이 제 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성령을 받도록. 우리가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때에 비로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다시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은요, 이 사도들의 이러한 전도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전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또한 성령행전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성령행전. 그러니까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역사는 또 하나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실까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의 한 구절을 찾아보면은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든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 우리 전도에 있어서 마치 아주 공치과 같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지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이 빌기를 다하며 그랬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했다는 말씀이죠. 먼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다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해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전도할 때에 가장 커다란 좀 핸디캡이 있다면 그것은 용기가 없다는 사실이죠. 용기가 없습니다. 전도는 하고 싶은데 무슨 말로 시작해야 될지 용기가 안 생기죠. 괜히 이렇게 다가갔다가 괜히 창피나 당하지 않을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담대함이라는 것이, 이 용기라는 것이 어디서 올까요? 먼저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할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면 담대함이 생기죠. 그때 우리는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분들이 성령이 충만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함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태신자들을 살려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 에스겔 37장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로부터 출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상태가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갔고 민족이 다시 살 수 있는 모든 희망을 빼앗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7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36장에 보시면 이 36장 전체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예언의 말씀이 37장 바로 앞장인 36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 36장에서 3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무너진 곳이 다시 건축된다. 이 황폐했던 땅에 이들을 다시 하나님께 심을 것이다.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는 메시지입니다. 회복됩니다.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렇게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 절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자, 36장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여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회복, 시온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루리라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방금 읽은 구절에서 여기 아주 참 재미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그래도입니다. 그래도 내가 약속을 했지만, 내가 이룬다고 회복을 약속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이루어 달라고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회복, 그 부활이 무엇을 할 때에 시작된다는 메시지일까요? 기도할 때,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 있는 많은 이웃들을 살리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언제? 이것이 실현되는 것은 저희가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 성령의 역사는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그 비밀, 혹은 죽어있는 한 공동체가 다시 살려나는 일,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먼저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하시는 일입니다. 기도하시는 일.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전도를 할 때, 내가 태인자를 섬길 때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생기가 이 사람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도록, 이 죽어있는 자에게 주의 생기가 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바로 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들어가는 이 비전이 오늘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